수월 스님에 대해서 잠깐 내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호 스님이, 안공 스님이, 해월 스님이, 수월 스님이 세 사람을 앉혀놓고서 연명정진을 지겠어요. 만공 스님은 3일 만에 나가 떨어졌고, 해월 스님은 한번 껍벅거렸고, 수월 스님은 7일 동안에 가만히 계시고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경호 스님이 차담을 잘 치러가지고 수월 스님 앞에 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같이 먹자 설다 고 혼자 다 드셔가지고 일어서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경호 스님 말하기로 수월이 나보다 낫다 이게. 자기보다 낫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지. 지금 서로가 자기가 잘났다 그래서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도들도 혼동을 많이 하지요. 지자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수월 스님에 대해서 내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죠. 그분은 본래 장사로 하던 사람입니다. 장사를 하는데 재산이 있는 것을 장사로 찍어서 10원에 사가 10원에 그대로 팔아요. 그러니까 밤낮 미치는 자기가 움직이는 것은 무시하니까 미치는 장사라. 그래서 집에 재산은 다 털어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출가를 하신 분입니다. 벌써 수월 스님 같은 분은 출가 전에부터 이미 도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수월 스님은 어디 가든요 모순살이를 하죠. 나무나 패주고. 그래서 어떤 스님이 수월 스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오대산으로 갔. 오대산에서 장작 패고 있는 수월 스님 보고 여기 수월 스님 어디 계십니까? 저 선방을 가죠. 저기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방에 가가지고 수월 스님이 어디 있습니까? 저 나무 패는 사람 수월 스님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 와서 스님이 수월 스님 작은 수월이 저기 있고 여기는 큰 수월이 있다고. 그 뒤에 없어져 버렸어요. 장솔번 스님이라고 근래 그분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곡차를 좋아하시 혹시 장솔번 스님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늘 곡차를 드셔가지고 그대로 지내시는 분인데 곡차를 드셔가지고 그분이 문광고시 합격이 돼가지고 일전 때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부인이 세상을 떠나니까 애처가지요. 부인은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시내를 땡기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장애를 지내고서 자기는 출가를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근래 내가 찬솔본 스님을 많이 숭배를 했습니다. 그 스님은 돈이 생기면 나가서 곡차를 드세요. 곡차를 드시는데 곡차를 드셔가지고 아무 때나 개울쪽에도 탁 뚫어졌어요. 특히 우리도 그랬지만 보무사 스님네가 그 스님을 모시다가 빨래를 다 해드려가지고 모욕을 시켜가지고 하면은 선방에 더 앉아있으면 사람이 새까만한데 선방에 저 3일만 있으면 얼굴에서 빛이 나요. 개울차에서 더 누워있으니까 어느 스님이 솔본 스님 면목이 어떤 것입니까? 물어보니까 발을 턱 올려놓거든요. 예. 정신세계가 그만큼 발달돼 있다는 겁니다. 도인이 그 묻는 것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한 분인데 그분은 돌아가실 적에 내가 서남사 추지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냐? 밥을 안 드고 한 달 동안에 곡차만 드시다가 밥을 이제 안 드시고 그러다 한 달 만에 눈을 감아가지고 또 돌아가셨어요. 화장을 하니까 배가 아주 깨끗해요. 선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본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선의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 정도가 되려면은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 경지에 가야만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솔본 스님이 이 얘기를 하기를 자기가 한견도에 그때 한견도 사람인데 출가를 해가지고 절에 있을 적에 암자를 보니까 불이 났더라 이게. 그래서 더 대중들이 불구로 올라가 보니까 수월 스님 암자에 더 계세요. 수월 스님 반각을 한 것이 바로 불이 난 줄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돌아가서 아침에 가보니까 수월 스님이 안 계세요. 수월 스님이 그래서 만주로 간 겁니다. 수월 스님이 요즘 와서 수월 스님이 자기네가 뭔데 해가지고 연변에 계셨다, 연변에다 절 짓는다 해서 수월 스님 팔아가지고 절 짓는다고 시주를 걷는 사람들이니까 수월 스님을 엿비게 하는 겁니다. 그게 수월 스님은 그러한 뜻이 아니에요. 수월 스님이 경호 스님도 말했지만은 수월 스님이 근래에는 제일 큰 스님이에요. 경호 스님도 자기보다 낫다고 자기가 인정을 했고 도인들은 자기보다 낫으면 낫다고 인정을 합니다.
수월스님이 영변에 있을 적에 한 번은 전진을 하고 있으니까 따가락 소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또 나와보니까 그 당시에 가난해가지고 솥을 띄어가지고 솥을 팔아가지고 쌀 몇 대 사가지고 먹으려고 아마 도적이 와서 그 솥을 띄어가지고 가는. 그래서 지게다 찡글라는 그 수월스님이 이거 가지고 와야 몇 푼 못 받으니까 저기 쌀 한 가마 있으니까 한 가마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안 가져가려고 나는 먹을 거 많이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짐가가지고 보내. 그래서 그 사람이 다음에 수월스님한테 빚을 갚으려고 와보니까 수월스님이 이미 안 계세요. 수월스님에 대해서 일화를 잠깐 내가 소개를 했죠. 수월스님이 어디 가서 법문 한마디 한마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금강산에 가가지고 도촌 스님이라는 스님을 상자를 하면 그 은사 스님을 상자를 한 번 사는 애가 있었답니다. 그건 남들이 그러니까 그런지 내가 알지요. 그런데 그 정확한 것은 모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촌 스님이 동산 스님한테 입시를 했습니다. 당신 노 스님이 훌륭하신 스님인데 그리 입시를 하니까. 요즘 스님들과 맥에 있는 스님한테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주지나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수월 스님은 어디 가서 법문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쪽에 만주를 지나갈 적에 만주에는 그 당시에 마족대가 많아가지고 말 많은 개를 많이 키웠습니다. 개가 꼬리를 흔들고 수월 스님 뒤 따라오니까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개들을 앉혀놓고 법문을 한마디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라도 들은 사람이 없으니까 알죠. 개가 꼬리를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 법문을 듣고서 수월 스님 꼬리를 흔들고 따라다녔다는. 그런데 일본에 그때 간돈 사령관이 수월 스님이 도인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수월 스님 새벽에 찾아와가지고 법문을 한마디 들으려고 수월 스님한테 한 번 찾은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월 스님한테 묻기를 천하의 명을 받아가지고 내가 살생을 많이 했는데 그 죄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월 스님이 그 앞에 마치 나무가 있으니까 그 나무 흔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흔드니까 이슬이 본인한테 맞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 벌써 그 말에 자기가 나무를 흔들어가지고 이슬을 맞으니까 수월 스님이 그 법문을 알아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관돈 사령관 사표를 내놓고서 자기가 참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디 말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불법을 일러주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말로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것뿐입니다.